아멘. 오늘은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1장 19절이 그의 전반적인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9절에 다 메모되어져 있죠. 자,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자, 이게 몇 장이에요? 이게 1장이에요. 내가 본 것. 이게 1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요게 2장부터 5장까지예요.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요한의 시점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2장부터 5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게 6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록하라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본 것 1장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에게 보여졌어요? 예수님께 보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요한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환상 중에, 천사의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본 겁니다. 맞죠? 요게 이제, 그리고 그 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7 교회에 써서 보내라 라고 말씀해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게 보낸 게 2장부터 5장, 그리고 이 이후에 22장까지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걸 7 교회에게 써서 보내라. 그리고 7 교회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또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저만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무슨 자? 읽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 또 세 번째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당시에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두루마리에 써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읽었겠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으니 듣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기록된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어쩌면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공예배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자. 그죠? 네.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1장 3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어떤 환상, 어떤 심판, 어떤 재앙이 포커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렵고 환상과 이미지와 심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기록 목적을 이 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했을 당시에 지금 있는 일이 2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2장부터 3장까지는 성경을 빨리 보시면서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2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 7개 교회. 자, 저를 보시고
아는 거 한번 쭉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에베소, 두 번째는 서머나, 세 번째는 버가모, 네 번째는 두아디라, 다섯 번째는 사대,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두 개예요, 두 개. 몇 개? 두 개. 뭐예요?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매번 들으면 안 되고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어디하고 어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이 두 개는 칭찬만 있어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어디 교회요? 사대교회, 사대교회.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칭찬만, 책망만 있는 교회. 사대교회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4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천상 교회의 4장부터 5장에 보니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찬양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늘 교회는 예배했을까? 첫 번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세 번째는 죽임당한 어린 양, 하나님이 죽으신 이것이 하늘교회에서 찬양되어지고 예배되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공예배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창조하심. 하나님이 나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는지. 곁눈질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요. 계획이 있으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뭐를 못하겠냐고요. 죽어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게 2장부터 5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거룩하심, 창조하심, 죽으심을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세 번째가 이제 아마 지지난주 금요일 14일부터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6장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되는데 장차 될 일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장차 될 일이냐? 상황성이 중요한데 요한이 살아있을 때부터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 끝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이 재앙은, 이 어려움, 이 심판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었고 이미 지나온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세 개가 나옵니다. 무슨 심판, 무슨 심판, 무슨 심판이요? 인심판과 나팔과 대접이에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무조건 뭐 어떤 사복음서처럼 출애굽기처럼 창세기처럼 쭉쭉쭉 진행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가진 게 부족하니까 하나씩 좀 짚어가야겠다라고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인심판이 뭐냐면 두루마리에 인을 딱 찍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티커예요, 스티커. 두루마리에 스티커를 하나씩 떼면서 그 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임하는 건데, 인심판은 스티커를 떼면서예요. 나팔은, 당시에 나팔은 무슨 좋은 일이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나 있을 때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대접은 그 안에 진노의 심판의 대접이 이제 하나씩 쏟아질 때. 근데 이거의 특징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인심판 첫 번째에서 일곱째로 갈수록 심해지고요. 인에서 나팔로, 나팔에서 대접으로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모티브가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구약의 뭘까요? 구약 시대에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던 것을 잘 묘사해 놓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출애굽에서 모세가, 그죠?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모티브가 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에, 왜냐하면 여러분, 자, 성경은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건 다른 무언가를 가져와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출애굽기의 재앙으로 완벽하게 대처되진 않지만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10재앙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재앙이 딱 내려진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피시켰어요. 애굽에서. 맞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맞아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어요. 고센에. 그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만약에 재앙이 내린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재앙을 같이 겪었을까요? 아니면 애굽만 겪었을까요? 네? 다 같이? 자, 10가지 재앙 다 같이 겪었을까요? 그러면요, 몇 개만? 그럼 몇 개만이에요? 하나? 하나.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지역은 피가 아니라 그냥 물로 흘렀을까요? 아니면 같이 피로 고통받았을까요? 에? 같이 받았어요? 아, 좋아요. 같이 받았어요. 그 다음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애굽만 개구리가 온 집안에 난리를 쳤을까요? 같이 받았어요. 그 다음 재앙이 이예요. 이 온몸에 그냥 이거는요 같이. 그 다음에 파리는요, 파리부터 구별되어졌어요. 앞에 3가지만 이스라엘도 같이 고통을 받았고 파리부터는 구별하셨어요. 어디까지? 10번째 재앙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7재앙, 인, 나팔, 대접에 종말로 갈수록 심해지는 재앙 속에 그리스도인도 함께 고통받아요. 우리도 함께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따로 매번마다 따로 구별하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힘들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걸린 거 맞아요? 아니라고요. 함께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물들면 어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따로 구별시키지 않으시고 함께, 그러나 어때요? 보호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구별해 주셔야죠. 우리는 넘어가야죠. 이 재앙이. 하나님, 우리는 겪지 않게 해주셔야죠. 막아주셨어야죠. 아니면 건져주셨어야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불 속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주시거나 막아주시지 않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가야 될 길을 모를 때 그 주변에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해결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 특별히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 갈수록 어렵습니다. 종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생도 마찬가지죠. 중학생이 제일 편해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조금 더 힘들죠. 대학교에 가면 고3들은 대학교 가면 와,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러던가요? 대학교에 가면 더 힘들어요. 취직되고 나면 끝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계속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또 자라면 이 과정 속에 계속,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경륜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도 성장해 가기 때문에 능히 이겨간단 말이죠.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장 말씀 앞쪽에 6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함께 읽을게. 시작.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이에요. 도대체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모두가 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질문하는 거죠.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7장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 거기에다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1절부터 8절이 딱 나누어집니다. 여기에는 누가 등장해요? 14만 4천이 등장하죠.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고 얘기를 잘합니까? 14만 4천? 신천지. 또 신천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14만 4천이에요. 어디 갔는데 혹시 14만 4천을 아시냐,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14만 4천이 누구냐? 그럼 항상 그 이단 집단에 속한 인원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14만 4천을 나눌 때 우리가 5절부터 쭉 되어지죠. 12지파가.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창세기 성경 골든벨 할 때 한번 족보를 쭉 이야기해 줬어요. 순서를.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헐. 누구부터 시작해요? 유다. 동건이가 유다. 이거 말고 창세기에는 순서가 누구로 시작돼요?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진행된다고요.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이제 쭉 진행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진행된다 그랬어요. 거의 다가. 그런데 유일하게 이 족보를 완전 흐트려 놓은 것이 뭐예요? 딱 요한계시록에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뭐냐? 상징이에요. 12지파, 신천지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14만 4천은 뭐다?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 일관되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때로는 뭐 단, 납달리로 가기도 하고 이사갈, 스불론 가기도 하고 어쨌든 가지만 요 순서대로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족보가 꼬여 있고 그냥 자기 맘대로 써놓은 게 뭐다? 요한계시록만이다. 그러므로 그건 실질적인 게 아니라 상징이다라는 게. 14만 4천이 뭐냐? 구원받은 상징의 수예요. 왜냐하면 12 곱하기 12. 12는 완전수죠. 3하고 4의 또 곱셈이니까. 근데 또 보면 10이 완전수인데 그 10이 완전수인 3번 반복되어져서 이 세상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완전한 것은 다 가지고 온 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런데 특징은 이 14만 4천은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고난 중에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바람. 근데 내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붙잡고 있는 바람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이마에 다 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바람이 불지 마라라고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누가 그걸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바람이 불고 있지만 누가 그걸 막으세요? 내 천사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오냐? 출애굽기에 보면 바다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져요? 바다가? 자, 이게 이제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 계시죠? 여기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한수정님, 양옆으로, 그렇죠.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에서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예진님, 와, 그죠? 양옆에 벽처럼 이렇게 물이 섰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잘 이렇게 브라질에서 잘 주일학교 배웠어요. 근데 이게 벽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성경에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쫙 힘있게 밀어서 벽처럼 딱 바다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웃긴 건 그 가운데로 누가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벽이 바람에 의해서 세워졌으면 그 가운데 지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에 날아갔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바다를 갈라서 벽처럼 세울 정도로 바람이 힘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냐고. 그럼 뭐 어디로 훌뿔이 뜨는지 모를 정도로 거대한 토네이도가 불었겠죠. 근데 어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바람이 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바람이 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건강의 이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바람들이 분다고요. 그러나 그 바람들이 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내 천사를 통해 바람을 보호하시면, 홍해의 바람을 보호하시면 우리는 그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자 거기에 셀 수 없는 큰 물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옆쪽으로 쭉 빼셔서 그게 14만 4천과 동의어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의 큰 무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 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14만 4천이고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이게 동의어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14만 4천에 속합니까? 여러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해요? 속해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함 받은 무리라고요. 자, 그런데 9절부터 17절까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9절부터 17절에는 들여쓰기가 여러 번 있죠. 이 찬양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앞에 14만 4천 1절부터 8절까지는 여전히 그 바람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근데 9절부터 17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이 뒷부분에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올 건가? 우리는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와요. 주님이 보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여전히 불어온다고요. 그런데 9절부터 17절에 이미 동일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게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이미 보호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것 있죠. 이미 해결된 것 있죠. 과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해결된 거 있어요, 없어요? 6장부터 22장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장차될 일인데, 요한의 시점에서 장차될 일이니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의 과거에 해결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해결해 갈 일도 있지만 이미 해결된 일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가끔씩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라니까요. 고3 때가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제일 많이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갔어요.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해결해 주신 영역이 있단 말이죠. 취업을 앞두고 여전히 지금 취업을 향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해결되어지는 영역도 당연히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아직도 여전히 ing인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해결되어진 것, 다시는 그 문제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물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나중에 미래의 어떤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바람이 불지만 내 천사를 통해 막아주실 거다. 홍해의 벽이,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지는 강력한 바람이 불지만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미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시기로 갈수록 신앙인의 상실감은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지켜주실까? 때로는 무기력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다, 재앙이 갈수록 커지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요한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에서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세상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세상을 보는. 여러분, 가끔 제주도에서 김포로 올 때 거의 서울에 다 와서 보면 아래 창밖을 보면 어떻던가요? 서울이 장난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김포로 딱 올 때 창밖을 보면 그냥 여기저기 보지만 레고 이렇게 막 해놓은 것처럼 장난감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냥 큰 아파트 집들, 아휴, 저게 뭐라고 저를 이렇게 하게. 저 뭐 그냥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조그맣게 지나가는데 저게 뭐 BMW인지 벤츠인지 뭐 그냥 저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딱 보면 와, 나도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 저렇게 차들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는데 하늘에서 바라보면 장난감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아래에서 위를 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요한을 하늘로 올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하늘 전망대에 자주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말고 세상을 위로 보지 말고요, 하늘에서 세상을 아래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요, 세상과 똑같아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구해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고통받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왜냐면 그들은 더 그쪽에 목숨 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쪽에 목숨 안 걸어요. 왜? 다른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겠죠. 여러분, 사업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왔으니 하나님이 더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할 거다? 특별한 은사예요, 그건. 근데 공부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걸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냐? 그렇지 않다고요. 다 똑같이 고난과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불 속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고요. 왜요?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를 알아요. 왜? 그 불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의 광야의 학교에 우리를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목적이 있음을,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계신 것들 있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부분들은 내가 심히 힘들고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구해주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기도 하고 미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막아주시겠다 하지 않고 14만 4천이 그 고난 중에 있지만 바람을 하나님이 부는 것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여전히 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몸으로 막아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 바람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홍해를 지나가는 그런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